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집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셉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하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 중에 My Way라는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았던 노래였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참 너무도 멋지게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강조되는 가사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did it my way. I did it my way 라는 이 가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야.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멜로디 참 좋고 노래는 참 좋은데 가사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성도들 우리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I did it my way.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게 제일 잘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기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변화들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였습니까? I did it my way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삶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사기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된 이후에는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I did it his way. his way입니다. 그걸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My way가 아니라 his way. his way. 주의 방식대로 주의 길을로 행하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의 길로 행하다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주의 길로 틀게 하시죠. 다시 주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시 생각하겠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로 지난 토요일날 나눴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아침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생각했었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2번씩이나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들어가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통행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주 거세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지름길이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빙 돌아가는 과정에 만난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왕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두 왕들은 뭘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돌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 약 한 200만의 인구들이 또 가축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2번씩이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39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 거의 가까이 왔는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정중한 부탁입니다.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모세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묻고 허락받은 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왕이 다니는 큰 하이웨이로만 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온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합니다. 얼마 전에 에돔 왕도 거절했었는데 이번에 시온 왕까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해서 우리가 또 돌아가야 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에돔이 거절할 때부터 우린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많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과 또한 불편함 때문에 백성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모리 땅,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사는 헤스본을 점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헤스본은 원래 누가 살던 곳이었어요? 모압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온 왕이요, 그 모압 왕을 물리치고 그 헤스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시온 왕이 점령을 했을 때 그 당시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승리에 대한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시인은 모압의 신을 무시하는 노래를 합니다. 무시하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을 이겼다는 거죠. 아모리가 모압을 이겼다는 그 노래인데 거기서 모압의 신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재밌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을 정복했던 아모리인을 정복하고 그들이 예전에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름으로 자기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인이 살던 땅 야셀도 점령을 했고요, 그곳에 있는 아모리를 다 몰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왕을 만납니까?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산 왕 옥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바산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죽이게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철침대인데 그 사이즈가 세로가 4m고요 가로가 1.8m가 되는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이 그 거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산 왕을, 그 나라를 점령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길로 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처럼 그들을 막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려 하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정리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시켜 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길을 또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들을 환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오케이 오세요 이게 아니죠.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환영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민족인 기본 족속들 역시 자기 나라들을 배반하고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과 함께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 민족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를 점령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왕의 거줄로 인해서 그 우회하는 과정,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가실까요? 21장 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나오죠. 백성들의 마음이 우회하였기 때문에 상했다고 했어요. 5절 제가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을 하죠. 오늘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의 거줄로 인해서 우회하잖아요. 길을 우회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우회함을 통해서 손해본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로 그 에돔을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아모리를 지나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우회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요단 동편의 강대국인 아모리 민족과 바산 민족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너희의 인도자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가장 가깝고 지름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지름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회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죠? 뭘 얻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었어요. 땅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지역의 땅과 그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땅들이 요단 동편의 땅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뭐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셔?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에돔이 거절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했을 때 마음이 분명히 상했을 것입니다. 맥이 다 빠질 수 있어요. 힘이 다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전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요. 내가 너희의 진짜 인도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는 과정에서 큰 두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은혜로 뭘 경험합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이 승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승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회한 것이 복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힘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막힐 때, 그래서 마치 빙 둘러가야 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뭐예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을 막아줍니까? 원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회하는 과정에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전쟁을 경험하죠. 승리하게 되죠. 그 전쟁의 승리함으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신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34절 한번 가볼까요?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죠.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바산 왕 옥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거인이라는 사실을, 그 민족 중엔 거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배우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백성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들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을 이들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길이 막히고 일에 진전이 없고 돌아가는 그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말씀 편에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초조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함께 말씀 편에 서는,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래야 도망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많은 장애물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사람 편이 아니라 말씀 편입니다. 그래야 두려움 물리치고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고 시편 135편, 시편 146편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고 바산 왕 옥과 그의 민족을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이 구약 속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모리 민족의 땅과 이 바산 민족의 땅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루벤과 장자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잖아요. 그 땅이 므낫세와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점령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고편처럼 보고 맛보고 하나님이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주신 것 같이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복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땅들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것을 이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my way가 아니라 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디에 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my way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his way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Father's way, Father's will.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우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지름길이 막힌 것 같아서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My way가 아니라 His way를 생각하고 His way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